아멘. 자, 우리가 새벽에 어제 보았던 말씀이 4장 16절, 오늘 새벽에는 5장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자, 1차 포로기한이 있을 때 그 당시 한 5만 명 미만의 사람들이 포로기한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에스라서를 할 때 1차 포로기한에 헌신한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다. 왜? 그 땅에서 어쩌면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기한에 앞장선 49,897명은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 헌신은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이랬어요. 그죠? 근데 그때 1차 기한 때 가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가 휴거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휴거 되는 것이 최고지만 휴거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 돌릴 사람은 남겨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 이야기로 1차 포로기한 때 갔으면 참 좋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이나 그 후손들이 남겨질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남겨졌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이 있고 나서 48년, 그 시간이 좀 흘렸죠. 그죠? 시간이 흘려서 그 부모 2세대들이나 어쩌면 모르드게는 그때 1차 포로기한 때 아직 젊었을 때나 1살, 2살, 10살 미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에스더는 더 어렸겠죠.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20대 아마 왕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남겨진 가족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둔 이유는 그게 에스더 부모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안 가고 남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다? 이 나라에 그 딸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모가 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자꾸 끊어서 막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예정 가운데 남겨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예정 가운데 포로기한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남겨져서 모르드게처럼 또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부모님들이 그때는 살아있었으니까 이 에스더를 낳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48년 후에 에스더가 왕비로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그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또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땅에 남겨진 채로 있더라. 그래서 이 지금 에스더서 이야기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서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 속에서 에스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모르드게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박멸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은 바로 하만과 그 추종 세력들이라는 것을 종말적으로 이 에스더서에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들었던 왕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 왕 앞에 나온 그 왕비를 보고 그 왕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왕비에게 좀 실정을 느껴가지고 한 달 정도 왕비를 만나지 않았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비가 갑자기 찾아왔으면 너 왜 내가 부르지 않는데 암살범으로 나타났냐고 죽여도 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볼 때 그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누가 하셨다?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눈을 바꿔주신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스더서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 모습. 마침내 모르드게가 승리를 쟁취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종국에 그렇게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또 그려놓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금 전에 4장 16절 말씀이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거는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황을 설명했죠. 그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 모의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허락한 사람만, 왕비일지라도 왕의 사정을 사전에 허락받은 사람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갑자기 나아가면은 왕의 암살범으로 몰려서 왕비조차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내가 민족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는 십자가 영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스더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던질 것을 에스더가 생명을 던졌는데 에스더가 살아났어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졌는데 육체적 죽임은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살리셨어요. 그죠? 그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았던 에스더 4장 16절.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죠? 하만이 자기에게 신적 경배로 무릎 꿇고 그 신하들에게도 자기에게 절하라고 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라는데 모르드게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그 신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지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하만에게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저 유대인들 자기들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좀 유별나게 사는데 저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만이 갖게 돼요. 그 계획 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장차 먼 훗날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계획을 하만이 가졌는데 그건 하만이 개인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겠죠. 그죠? 사단은 예수님이 이 시간 이 땅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 그 당시 헤롯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자기가 왕권만 보존하기 했는데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준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은 진짜 왕이 오시면 안 되니까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누가 잘 알고 있다? 사단이 잘 알고 있다. 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을 방해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궁에 가 있는 에스더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가서 엎드려서 있으니까 에스더가 궁금해가지고 자기 사촌 오빠가 왜 저러지? 그 당시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나타났던 것은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오해를 줘서 괘씸죄로도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오빠를 살리고자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어요. 절대로 안 벗는다. 그러니까 자기 비서를 보내가지고 웬일인지 알아보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만이 우리 유대민족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그 왕의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온 유대에 반포돼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울고 난리가 됐는데 왕궁 안에 있는 너만 어찌 모르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도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한 5년 지나면서 또 다른 후궁을 얻어가지고 이 왕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당시 그 왕들의 모습이었나 봐요. 자기가 왕 옆에 가지도 못하고 오라는 말도 없으니까 자기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만일에 네가 이 일에 무관심하고 너 혼자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네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강력하게 말해.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방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때 정신이 번쩍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가끔씩 이렇게 정신이 번쩍 돌도록 강력하게 책망하는 어른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 혹시 내가 뭔가 꾸중들을 일했는데 엄마도 말 안 해, 아빠도 말 안 해. 그러면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야단치지 않으시냐고. 저를 따끔하게 책망해달라고. 정신이 퍼쩍 들도록. 그래야 진짜예요. 그래야 진짜예요. 나는 학교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선생님 저를 꾸짖어 주세요. 저는 절대로 아동학대죄로 선생님을 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저에게 해초를 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이 잘못될 리가 없죠. 그죠? 강력한 책망, 강력한 어떤 책망성 권고를 할 때, 권면을 할 때 그것을 가슴으로 받는 에스더의 모습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받고 맞구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순교할지언정 내가 민족을 살릴 것이다 하고 지금 결단한 것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에스더는 그래서 민족을 살렸대. 예수님도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나도 살렸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할렐루야. 우리도 저렇게 내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가는 비우는 십자가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1분짜리 영상에 막 하만이 자랑하는 이야기 막 올려놓고 나도 하만처럼 이런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기는 보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그런 말이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재산이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것이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런 말씀에 짧은 1분 영상에서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에스더는 이렇게 했대.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 제자인 우리도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 섬기는 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기도 구분해서 기도로 섬기는 것. 할렐루야. 그게 내려가는 영성이고 그게 비우는 영성이고 그게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고 희생하는 자리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왜 살펴보죠? 예수님처럼 적어도 조금이라도 닮고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먼저 비우는 자리로 내려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 실화라고 하는데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카톡으로 제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뭐 알고 있는 지인들이 보내줘요. 여러분들 혹시 뭐 카톡에 그런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어제 제게 왔어요.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용을 뭐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아내분이 늘 집에서는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하는 아내분이었는데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깥으로 다니면서 친구 술 먹고 다니고 친구 만나고 다니고 또 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고 그래 바깥으로 도는 남편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아내는 헌신적으로 그 남편을 섬기는데 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조금 그렇게 대하지 못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아내가 잠들기 전에 내일은 코스모스 구경을 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요. 병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가야지 하고 남편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들었나 하고 흔들어 보니까 몸이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이야기였어요. 같이 있을 때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 코스모스 구경 가자고 그럴 때 바로 가지 못했는가? 왜 평소에 친구들 핑계대고 바깥으로만 돌았는가?
아내가 이지경이 되도록 내가 왜 섬기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제였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지금 부모님 잘 섬기고, 지금 상대방 배우자 잘 섬기고, 지금 자녀들 또 잘 양육하고,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것 잘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저게 바로 피우는 영성, 내려가는 영성, 섬기는 영성, 나를 희생하는 영성. 그 안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온갖 구전자리를 다 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었어요. 누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았죠? 그 아내분이 예수님 제자답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정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더 섬기며 사는 사람인지. 그죠? 우리 주님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우리 에담이 때문에, 우리 에림이 때문에, 이 김 목사 때문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행위가 나 김요한을 섬긴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긴 비움의 영성이고 십자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나 천국 백성 되게 해주려고,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좋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에스더의 영성이고 예수와의 십자가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에스더도 죽기로 각오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자리로 내려가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면,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예수님처럼 내려서는 그 자리로 내려가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는 먼저 나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려가기보다 높아진 것을 먼저 원하거든. 근데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는 뒤에 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크라운, 영광의 자리만 원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빌립보서 말씀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왕이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섬기는 자리로 가면, 우리도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서면 그 희생하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죽는 자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자리고, 그 섬기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진입해 주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비움의 영성, 자기를 희생하는 영성, 내려가는 영성,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라. 아멘. 우리 한번 말로 고백해야 돼. 내가 피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섬길 것입니다. 내가 내려갈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려가서 섬기고, 내가 희생해서 섬기고, 내가 십자가 자리로 내려서 섬기면 그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어딘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신학생이 장차 목회자가 될 어떤 신학생이 자기들 같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공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는 학교를 휴학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굳은 일을 그 신학생이 아이들 빨래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양말 벗어놓으면 그것 다시 정리도 해주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온갖 굳은 일은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학생을 높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로스쿨 대학, 변호사가 되는 그 대학에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시험 치러러 갔는데 시험 치러 가서도 그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났는데 뭔가 좀 어지러워진 거 있어요. 늘 집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치우는 것이고 정리하는 거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신학교 면접 보러 대학교 면접 보러 간 그 신학생이 그게 지저분한 그 식당의 모든 것을 치우고 있었어요. 유심히 어떤 외국인 신사가 와서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시냐고. 저는 오늘 면접 보러 온 학생인데 왜 그러고 있냐고. 내가 평소에 집에서 하던 일이 이런 일인데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나중 면접관에 들어가니까 그 외국인 신사가 그 학교 총장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시험 볼 어떤 다른 걸 물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그 학교에 합격시키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뭐 했는데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는데,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갔는데,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학교까지 가가지고 그 식당에서 섬기는 모습을 그 총장이 보고 그 사람을 합격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가는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비우는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여러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에스더처럼 한번 그래봐. 너희들 한번 그렇게 섬겨봐. 그렇게 희생해봐.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의 자리로 내려가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에스더 속에서는 하만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이거는 종말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말씀에서 에스더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왕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왕 때에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는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이 아각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과 여러 가지 온갖 세상적 술법으로 이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가 저 아하스웨로 왕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할 때에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세력 뒤에는 적그리스도형이 장난치고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높여줘요. 그들을 그렇게 잘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잖아요. 뭐 유명한 가수들이 저 미국에서 사탄교를 숭배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들이 가서 언약식을 하고 온다잖아요. 자기들 노래 속에 사단을 숭배하는 가사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찬양할 테니 나를 잘 되게 해달라. 그 사단교회 가가지고 약속하고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가사를 거꾸로 한번 틀어보면은 사단을 찬양하는 가사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단은 얼마든지 저는 높은 자리도 줄 수 있고 재산도 줄 수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어요. 하만이 그렇게 지금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하만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적그리스도형을 가진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 모르드게 사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르드게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와를
이 땅에 오시지 못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악한 계기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예수님 오시는 거 막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아까 1차 기한 이후에 1차 기원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뒤에 2차 기한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2차 기한 때 누가 주동이 돼서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에스라 학사가 돌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인다는 것은 에스라도 다 죽인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장차 성벽 공사를 느헤미야도 다 죽여버린다는 이야기. 엄청난 계획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형 사단가예요, 사단가.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내일도 살펴보고 모레도 살펴보지만 잠이 안 와가지고 어느 날 그 공적조서를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공세운 일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모르드게를 높여주시고 또 이 에스더는 지혜롭게 하나님 방법으로 이 하만이 그 악한 자라고 7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보았던 장대에 매달려고 준비했던 23m짜리 장대에 누가 달리게 하신 하나님? 하만을 달리게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에스더서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 이게 23m짜리거든요. 23m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2.3m가 1층이라면 10층 높이 되는 큰 나무에다가 쉽게 말해서 장대에 달아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를 숭배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내가 처단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간 그 나무에 누구를 달더라? 하만. 저 적그리스도의 영의 실체를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거쳤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변에 역사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새벽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잘못해가지고 그 에스더 왕비에게 부탁하려고 이렇게 옆에 좀 엎드렸는데 그게 또 왕의 눈에는 에스더 왕비에게 나쁜 짓 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적시처형해가지고 하만을 나무에 타는 이 모습은 계시록 19장 20절 모습. 짐승이 잡히고 여기서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막 자랑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마지막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의 군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적그리스도를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팔수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도 멸해 주시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분노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면 하만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은 계시록 19장 20절의 마지막 진짜 적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군대를 몰고 오신 예수께서 저렇게 처리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20절이죠. 나중에 여러분 에스더서 9장에 보면은 하만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추종스럽들 그 열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 9장에 나옵니다. 아달을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 원래는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된 그날 역전조서가 발급돼가지고 그 하만의 추종스럽들을 없애는 그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기거든. 이 누구 편들? 하만의 편에 속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을 죽이게 되었다.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이 각 지방 각 성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을 그를 두려워하고 너의 막을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 모습도 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으로 펴보셔도 좋습니다. 앞뒤로 조금 더 보는 게 좋으니까 계시록 19장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제가 계시록 19장 14절 15절만 말하겠지만 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군대와 같이 내려오시는 때는 이때 왜 노래하는가 하면
이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위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죽임 당한 위기에 있대.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적들을 멸하는 날이듯이 바로 계시록 19장은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고 열국들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위기를 가할 때 하나님이 군대로 하나님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들을 멸하는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열방대로 온다. 그때 누가 올 것인지, 저 러시아 군대가 올 것인지 터키 군대가 올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뭐 그런 사람들이 올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군 천사와 같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멸하는 얘기가 14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입에는 예령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겠으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이 심판당한다는 모습을, 거꾸로 아까 에스더서 9장에 그 적들을 다 도륙하고 그러나 재산은 뺏지 않는 그런 심판의 날이 에스더서 9장의 말씀이 계시록 19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계시록 1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어서 성경으로 받아줬고 앞에 스크린으로 받아줬습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새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불러 모으냐면 저 심판당한 자들 저들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잔치에 새들어 와라. 지금 저 세상 악인들이 오늘 에스더서 말하면 그 하만의 추종 세력들이 지고 있으니 와서 먹으라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어떤 적그리스도 편에 붙었던 왕들, 적그리스도 편에 붙었던 장군들, 적그리스도 편에 붙었던 그 부유한 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치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정들이나 그쪽에 붙은 자들은 적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새들이 와서 먹으라 하리라. 할렐루야면 그랬더니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더라. 이게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에요. 에스더서에서는 유대인의 대적들을 유대인들이 다 침멸하고 그들을 없애는 장면이라면, 그럼 그 주동자 지금 모르드게가 선두에 서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모습이라면, 그 유대인들은 하늘 군대 백마를 타고 따른 하나님 나라 군사들로 비유되어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모르드게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존귀한 자리, 하나님 우편 자리, 또 천하국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하만은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이요,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지어서라도 참소하는 사람이 하만이다. 내가 오늘 새벽에 하만처럼 자랑하는 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유하듯이 내 속에 분노와 정오가 있는지, 내 속에 세상 자랑이 있는지, 내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있는지, 나도 거짓말을 지어내서 누군가를 모함하는지, 혹시라도 있다면 나도 아직 뭔가 하만이 지워지지 않는 저 사단의 영향, 사단이 뿌려놓은 어떤 나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청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예수와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서 3장 1절에 아스로 왕이 아각사람 함메다를 높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도 모르드게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것. 이게 새벽에 설명했어요. 그죠? 단순히 절하는 경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인 경배를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몸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 지금 사단이 이 온 세상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나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사단에게 절하면 유명한 가수도 될 수 있고 사단에게 절하면 유명한 영화배우도 될 수 있고 사단에게 절하면 큰 회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로 맞아요. 그러나 그쪽이 도와주는 것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해결치 않으면은 아까 주님이 어디다가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를 어디다 쩌었던지요? 불못에 던졌잖아요. 해결치 않고 그쪽 따라가면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다 밀어서 쇠들의 잔치에 그들이 먹임당하듯이 결국 거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도 저렇게 장난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그 만국의 부하들을 내게 줄 수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지금요. 이 세상에 그들이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요즘 막 뉴스에 나오는 그 깡패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들이 막 쌍방울도 차지하고 또 막 이상한 회사도 차지하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깡패들 하면 막 중국말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즘 신문에 나는 그 보도 나는 그 회사 이름을 말해서 미안한데 그 회사들이 곧 조폭 출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뭐라고 답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기를 말씀에서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에게 절할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 어쩔 수 없어. 우리 거래처에 뇌물도 줘야 돼. 우리 거래처에 갖고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 하고 나쁜 일을 시도하라고 상사가 지시하거나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노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아무렇게 그렇게 돌아가도 세상에 아무렇게 혼탁스러워도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가진 내가 그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가기 힘들면 내가 그 회사를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 본체이신 예수한테 어찌 너에게 내가 절을 하냐.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비밀은 모르더라도 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라는데 내가 어찌 인간에게 신적 경배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불행한 우리 이민족이 가진 불행한 역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은 그 신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천황에 그 어떤 관계된 것과 천황의 선조들을 그곳에 모셔놓고 거기에 가서 살아있는 천황에도 절하게 하고 그 죽은 천황의 가족들 선조들에도 절하게 하는 것이 신사참배하는 거거든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누구까지도 해버렸죠.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거기에 가서 절하고 말았잖아요. 끝까지 거부하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순교하신 분도 있죠. 그죠? 이 두 가지요. 말씀을 가졌기에 나는 끝까지 거기에는 내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우리 교회가 유지되려면 어쩔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기 가서 꿈뻑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불행한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은 뭐로?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 아멘. 오늘 모르드게의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서 아닌 것은 나도 아니오라고 외치고 말씀에서 맞는 것만 정답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정상의 자리로 진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생명까지 위협해도 모르드게가 가진 말씀으로 승리했듯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결국 누가 장대에 매달리죠? 하만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말씀을 가진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하나님이 그 장대에 매다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승리의 행진을 나가는 우리 모두 꼭 되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그가 왕의 다음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만이 차지하려고 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게 되고 그의 흑한 행적에 사랑을 받게 되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종족을 아니하는 예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지금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고 모든 민족을 안위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승리하신 모습,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비우며 살라고 말씀하신다. 에스더가 비우고 헌신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영생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하만을 멸하는 그 모습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예수와의 마지막 심판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모르드게가 말씀으로 승리했고 마침내 종기한까지 지나가듯이 예수님도 최종적 승리자이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기에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도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 우리가 올라갈 정상의 자리로 우리를 진입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과 부탁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 속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을 우리로 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서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특별히 악한 영들의 장난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들의 삶 위에 또 깨어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성찬 받기 전까지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